그게 칭의와 성화 교리예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칭의만 강조를 해요. 왜? 죄 문제 해결 받았어 해서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사탄만 결박하고 살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을 사단한테 돌려버리니까. 근데 사단은 죄의 원인이 아니죠. 네. 물론 사단이 그 도구 역할을 했지만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권사님 질문한 거가 아마 풀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100% 받아들였고, 또 헤르만 바빙크가 칼빈의 교리라든지 또 좋은 에드워드 교리를 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뭐 찰스 하츠나 헤르만 바빙크나, 근데 헤르만 바빙크가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훨씬 좋은 신학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입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고 엄청 좋은 신학자예요. 그래서 바빙크라는 사람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중심적인 좌소. 자, 보세요. 이 칼빈이 얼마나 천재냐면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좌소는 뭐예요? 뭔가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해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공간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냥 생각나는데 얘기해보세요. 정답 보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잖아요. 마음, 뭐 영혼, 뭐 우리의 뭐 생각,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근데 칼빈 보세요. 자, 칼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적인 좌소가 인간의 정신, 마음 혹은 영혼과 그것들의 능력들 속에 자리 잡고, 이것들의 능력들 속이라고 그랬죠. 표현 보세요. 하지만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칼빈은 뭘 포함했어요? 여기에? 육체를 포함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는 좌소가 육체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본 거예요. 육체는 쓸모없어. 얘는 쓸모없어. 우리 마음, 영혼이 중요해.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육체를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까지 부활하게 하신다는 게 논리가 안 맞아요. 성경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육체는 악한데 이게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악한 육체를 위해서 뭐 수도원에도 가고 뭐 여기 악한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 행위적인 구원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반대 교리가 나와버렸는데 육체는 원래 악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버릴 거니까 맘대로 제재도 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또 발전이 된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근데 칼빈은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정신 그리고 육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머무르는 중심적인 좌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육체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육체를 함부로 하는 것도 전 죄라고 봐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육체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는 곳에 육체가 가고 육체가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근데 마음이 가는 곳에 육체가 가는데 육체가 가는 곳에 마음이 안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마음이 가는 곳에 육체가 가죠. 근데 육체가 가는 곳에 왜 마음은 안 가요? 웃기잖아요. 죄 지으러 육체가 갔지 마음은 안 갔다. 마음은 깨끗하다.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육체가 가는 곳에 마음이 안 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이죠. 그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사고 이분법적이에요. 다 이원론적이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육체를 빼버리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육체가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도 마음이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빈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면 마음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육체도 깨끗해진대요. 이게 뭐예요? 성화죠. 성화. 육체도 변화된대요. 깨끗해지고 죄 짓는 삶에서. 그래서 뭐 맨날 술집 다니던 사람이 가정을 팽개치고 맨날 창녀를 만나던 남자가 예수님 믿고 이제 가정을 돌보고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술집에 가지 않고 그게 마음이 변화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이 변화받았다는 증거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동시에 변화를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기에 이렇게 비치니까. 마음에 비쳐서 육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동시에 비치는 거예요. 육체에도 비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본래 형상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된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1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는데, 왜? 이 참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참된 지식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게 된 상태를 얘기하니까 여기선 참된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의 요소는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르만 바빙크가 참된 지식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새 사람이 됐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알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거죠. 지식이 진짜 중요하죠. 참된 지식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변화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본래 형상을 상실했대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참된 지식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이후에도 남아있다고 해도, 남아있겠죠? 어떤 상태로 남아있죠? 먹물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다고 해도, 제가 예화를 드는 거는 100% 맞진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선배들의 이 지혜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신비로운 거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남아있는 것은 소름 끼칠 정도의 기형물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섭죠? 저는 이 바빙크의 언어가 무섭기도 해요. 예, 기형이다. 기형이 됐다. 근데 이게 맞아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궁금하시면 에베소 골로새 3장 10절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구원이 뭐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일정 부분이 고장났는데 일정 부분만 고치자 이게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가 터졌으니까 수리점 가서 타이어만 교체하면 새 차가 되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차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차를 교환해야 돼요, 새로. 우리는 그때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타이어 펑크 난 거 정도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나는 선한데 죄가 아담의 죄 때문에 내 한쪽이 뭔가 부실하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4절도 똑같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걸 얘기해요. 연합이 바뀌는 거. 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동시에 말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 새롭게 하신다. 자, 이거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과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이거를 뭐 해야 되죠? 받아야 되죠. 예. 성령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경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다 같은 관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우리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예요?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어서 새롭게 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적인 동의가 바로 믿음이에요.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미고데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라틴어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게 소유 개념이에요. 소유 개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뒤에 설명이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점진적이며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뭐 하게 된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 더 정확한 표현은 완성이 된다 표현하겠죠. 뭐까죠? 육체까지. 네, 육체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는 갑자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혼 속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승주가 변화됐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간에서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빈이 똑같은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다 여기 이 생수에다가 먹물을 딱 떨어뜨리면서 이게 확 검해지지 않잖아요. 스물스물 검해지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도 그렇게 오염이 되듯이 은혜도 그렇게 퍼져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시간인데 이게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는 뭐 용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칼빈이 표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칼빈이 수업 시간에 제네바에서 그 아카데미에서 수업할 때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글들을 고고학 자료들을 보면서 와 진짜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로마 캐톨릭은 죄를 다 어떻게 표현을 했죠? 죄를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네가 돈을 내고 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죠. 동전 소리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이 연옥에 있던 이 사람이 천국으로 이동했다 뭐 이런 표현도 했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어떤 여기에 있는 죄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서 내 본성에서 있는 죄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는 죄로 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이게. 무섭죠.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원래 캐톨릭은 그 어거스틴의 후예들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캐톨릭이 된 거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머지 교리들이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승주 목사가 올해 제가 막 기도를 주장을 해. 그러면 나머지 교리들이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든 해내야 돼.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근데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뭐 전도를 강조하다 보면은 전도를 막 주장하다 보면 다른 교리들이 어쩔 수 없이 약간 약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균형 있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요즘 야채 주스에 꽂혀가지고 아침마다 애들 야채 주스를 계속 먹이고 그럼 밥을 안 먹이더라고. 제가 속으로 밥 안 먹으면 힘들 텐데 야채 주스만 계속 먹이는데 이제 논리가 거기에 빠졌어. 야채 주스를 매일 먹어야 돼. 막 먹이는데 애들이 질려가지고 벌써 물려가지고 제가 아니 그냥 계란은 후라이해서 밥 먹이면 되잖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훼손이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신학은. 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등산도 그렇잖아요. 등산 옹호론 애호가들은 등산이 무조건 좋대. 근데 여러분 의사들은 등산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등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무릎도 안 좋고 또 관절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이 있는 거지 다 좋지는 않아요. 뭐든지 다 내가 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런 유행이 너무 요즘 뭐 맨발로 걷기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 꽂히면은 이게 정답이야 뭐 이러면서 어제 고봉익 대표님이 놀러 오셨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에서 어제 저 차 한잔 하다 오셔가지고 한 20분 있었는데 20분 중에 10분은 비타민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비타민을 먹으면 얼굴이 안 늙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많이 먹으래요. 늙어 보인다고. 그래서 뭐 비타민을 꽂혀 계신 거지. 비타민 C에 꽂혀 계셔서 이제 보셨나 봐요. 그 이왕재 박사님인가?
그 서울대 비타민 박사님, 우리 한 10년 됐나 유행을? 그래서 내가 대표님 보고 그거 이제 보셨어요? 전에 얘기했는데 예,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번째 볼까요? 예, 다섯 번째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자체다.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형상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원래 그 표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 인간 자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헤르만 바빙크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자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도록 되어 있다. 와,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저는 이게 제가 이 바빙크 얘기가 공감이 확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이 다른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형상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죄의 모습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더 강력하게 얘기했죠. 형상대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투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죄가 드러나서 우상의 모습으로 살든지. 인간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뭐 불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악된 인간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독재를 하고, 우리가 남을 짓밟고, 혹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인간이 우상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남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모양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 뿐이지, 사실 내면으로 가면 인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영이 안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투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볼까요? 인간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형상에 뭐 있다? 속해 있다. 밑줄 완전 그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이런 데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 찰스 하치, 하리만 바빙크, 조나단,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라니까요.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뭐다? 걸작품이다. 하나님 인간의 육체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웃겨요. 엄청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막으로 들여다보면 육체는 쓸모없는 거래요. 죄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예. 육체는 영혼과 동일하게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육체는 인간됨의 본질적 구성원이므로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 시에 육체가 영혼으로부터 잔인스럽게 찢겨져 분리됐지만, 표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부활 시에 다시 뭐하게 된다? 결합하게 된대, 우리 영혼과. 예. 우리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육체를 완전하게 부활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몇 살 때 모습일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육체까지 완전히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학은 영혼만, 천국이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 천국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맞아요. 영적인 곳인데, 천국은 영적인 곳인데 영적인 곳이라는 개념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체는 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원래 에덴 동산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과 벗하면서. 그러니까 이 천국이 영적인 곳이 맞지만 육이 포함된 영적인, 말이 좀 이상한데, 예, 그런 거죠. 전 이거를 공부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육체가 완전히 바보, 등신, 빙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예,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다?
오세종 씨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나. 미안해 아빠. 그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 죄 지을 때마다 낙심했거든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맨날 진짜 막 괴롭고 막 이랬는데 성경 보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광채가 내 육체를 비치고 그게 투영된다고? 그럼 내 육체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전 그때부터 소망 가지고 제 육체를 함부로 죄에 내어주지 않은 싸움을 싸웠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싸웠냐면 마음만 깨끗하면 되니까 죄 짓고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죄 짓고 금요일에 가서 기도하고 마음이 불편해. 또 근데 내 육체는 원래 연약해 하고 또 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싸우려고 아예 안 한다니까요. 육체를 버려버린 거지.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완전히 구분해버렸어요. 육체하고 영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엔 신학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육체도. 자 7번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엄청난 거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봅시다. 여기 성경 구절은 밑줄 쫙 긋고 다 찾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성경 구절을. 자 읽어보세요. 이제 한 번씩.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보세요. 이 형상이 인간 자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또 이 형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좀 이게 악구가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포함해요. 이거는 신성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성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누가 읽어보세요. 10장 31절에 33절 들으시면 이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저는 메모를 안 해왔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선한 일만 하시는 그런 좋은 그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58절 그 다음 구절 지혜로우신 분들이 미리미리 찾아 놓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5장 13절도 다 찾아가 보세요. 8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빠르게 읽어봅시다. (10장 45절) 네, 남자분들도 좀 읽어보세요. 맨날 읽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왜 자꾸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 죽으실 것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를 이해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그리스도와 이 연합을 헤르만 바빙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연합이다. 왜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인성과 인간됨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신성.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하나라도 안 믿으시면 이단이에요. 이것과의 연합이래요.
인간이,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하게 연합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연합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연합 자체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칭호가 붙어졌죠? 양자. 양자는 뭐예요? 영원한 아들. 영원한 자녀. 여러분 딸들도 있으니까 성경에서는 주로 양자, 영원한 아들이 되게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잃어버린 형상과 내가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이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함으로 내가 영원한 아들이 된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따라서 사는 자를 신자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왜 나오냐면 이 일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양자,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성경 구절만 적어놨거든요.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했대요. 이미 정하셨대요. 구원받은 자를.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1절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뭐하게 될 것이다? 입게 될 것이다. 좀 단어를 보세요. 단어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형상을 우리가 뭐하게 된다고? 입는데 옷 입듯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결정이 됐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같대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뭐 하기 때문이라?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래요. 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런 단어들이 어느 정도로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혼, 영은 이거고 마음, 정신, 영혼을 이야기하고 관절, 골수는 뭘 얘기해요?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이걸 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고 이걸 다 살린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마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육체도 살린대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데 이사야 57장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1절 그리고 한 분은 이사야 57장 15절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뭘 주셨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거 비슷한 말이 이사야서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신다고요? 거룩한 곳에 계신대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거룩한 곳에 계세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영혼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 천국을 사모한다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죠? 돈, 명예, 욕망. 지금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로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주신 거, 은혜로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예수님과 연합을 한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점진적이고 전생에서 계속된다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물론 신학적으로 신분적으로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애가 태어나면 너가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투영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꿈꾸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까지 부활이 됐을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오늘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헤르만 바빙크 책들은 다 어려운데 한 가지 책은 좀 추천할 만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 CLC에서 나온 이런 책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고 이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다른 방법과 길에서 찾지 않고 있으며 참된 장소에서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땅에서 찾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찾고 자기 기준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주신 성령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성경이 제시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하는 건 사람들은 여기서 길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의 도덕성, 명예, 어떤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헤르만 바빙크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기 영을 소생시키고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 신앙생활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이 헤르만 바빙크가 엄청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진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저는 이 헤르만 바빙크 책 읽고 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막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헤르만 바빙크 얘기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 인간의 입장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덮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뭔가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계속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걸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 감리교 신학, 그 자유주의 신학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회복돼야 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결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서 헤르만 바빙크의 얘기가,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연합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거긴 하지만은 헤르만 바빙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길은 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걸 귀납법적으로 무슨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겠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제가 보니까 그게 좀 타당한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빙크나 찰스 하츠나 심지어 에드워즈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 에드워즈가 우리하고 신학이 다른 거는 그가 이 장로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회중교회 목사거든요. 좀 결이 다르지만 이 에드워즈가 싸웠던 그 당시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알미니안주의들이에요. 얘네들의 알미니안주의가 교회가 에드워즈가 섬겼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부흥했어요. 대형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에드워즈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여기는 참된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잖아요. 에드워즈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얘네들이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역사가 증거를 해요. 목회자들 전부 타락했어요. 여기에 교권이 생기고 여기에 목회자의 권위가 생기고, 성도들은 나중에 엄청 부흥했는데 이 성도들이 여기 가서 부흥한 이유가 자기 집 사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동기들이 짬뽕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드워즈가 평생 밝힌 내용이에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게 완성이 되면서부터 뭐가 식었죠? 신앙이 다 식었어요. 집 사고 자녀 잘 되고 이제 더 이상 열심히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타락하고 성도들도 다 타락하고, 그리고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에드워즈가 말하는 신앙은 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든 부흥하지 않든, 내 자녀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건강이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완전히 결이 달라요. 바빙크가 얘기한 게 딱 그 내용이에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 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동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헤르만 바빙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성경을,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게.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게, 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다 보니까 거룩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팔라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도 거룩을 추구해요. 근데 걔네들이 추구하는 거룩은 어떤 거룩을 추구하냐면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식속된 말로.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나 쟤보다 깨끗해. 나 쟤보다 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어. 이러고 싶은 거지. 이 정통 교리에서 거룩과 의로움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죄인으로서 거기를 가는 거고, 쟤네들이 말하는 거는 내 자유의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나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는 거 아니야? 난 선을 선택했어. 나도 선 선택할 수 있잖아. 원죄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 은혜는 전적인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린 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맞아요.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열심히 해요. 목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서 막 성공도 이루고 부자도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70-80%가 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에서 부작용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낙태 1위, 자살 1위, 물질 만능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급성장을 해서 이런 신학적인 체계 없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자 됩시다. 우리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관심 없어 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야. 왜?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나눔터를 시작하면서 나눔터 리더들을 최소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같이 하고 우리 나눔터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인간적인 선함으로, 어떤 인간적인 젠틀함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또 사역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오잖아요. 왜? 은혜가 아니니까. 완전한 은혜가 아니니까.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성경은 우리 보고 깨달으래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러죠? 율법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이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빙크가 얘기한 거는, 왜 원죄를 얘기하냐면, 바빙크가 이 원죄가 가져다 주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왜 그리스도와 연합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빙크가 얘기하는 신비적 연합이에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 한번 사서 보시면은 뭐 좀 옛날 책이라서 재미는 없을 거예요. 예. 고서들이라서 재미가 없고, 이런 책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타가 좀 많고, 제가 오타는 수정해서 여러분 필요하면 자료를 좀 드릴게요. 저도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뭐 거의 논문처럼 써야 되는 자료들인데, 제가 여러 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제 머릿속에 이 논리가 좀 혼재되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빙크의 논리인지, 이게 어거스틴의 논리인지, 에드워즈의 논리인지, 아더핑크의 논리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더핑크의 전적 부패라는 책 한 권만 써머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보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에드워즈 걸 봤는데, 에드워즈도 직접 전가가 아니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어거스틴을 봤는데, 어거스틴을 보니까 어거스틴 거는 너무 어려워요. 어거스틴의 원제로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 교부잖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바빙크 거를 나중에 본 거예요. 찰스 할츠나 바빙크 걸 좀 봤는데, 바빙크 거 보면서 좀 정리가 많이 됐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 임원택 교수님하고 통화했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교수님 설명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맞긴 한데 그걸 성도들이 이해할까?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해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그거 왜 가르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제가 이해를 했어요. 교수님, 사실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 10년차 됐고, 교수님도 와보셔서 알지만, 저는 저희 성도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보다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또 교회가 막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교회 구성원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좀 신학 공부를 좀 성도들하고 좀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어렵다 그러면서 저도 공부하고 있다 했더니 교수님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토요일날 강의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감사하죠. 근데 교수님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일찍 안 끝나요. 그러니까
예제안 끝나고 교수님 오시면 여러분 책에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게 되니까 힘들 거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속 시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이게 기초, 제가 올해 기초를 다 다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다룰 거예요. 이 신학의 어떤 학문들을 다 다룰 건데 기초를 다루고 이걸 가지고 제 꿈은 소망은 내년에 이 토요일날 이 제자훈련반 끝나고 나면 양육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뭐 윤전우사님이 기본 교리를 가르친다. 뭐 강성식 목사님이 뭐 어떤 한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선택해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양육받을 수 있는 양육반을 원래 코로나 직전에 그거 하려고 하다가 못 했거든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왜냐면 결국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 전부 주일학교가 돼야 돼요. 아이들만 주일학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주일학교가 돼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가서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꿈인데 우리 교회.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이 나눔터 리더들이나 리더들하고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 나눔터들을 섬기면서 저는 나눔터 교제하고 막 뭐 이런 거 원해요. 밥 먹고 교제하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죠. 나눔터는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건데 그러면 서로 신앙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가족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큰 교회로서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작은 교회가 돼서 나눔터 식구들 가정을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자체적으로 나눔터 수준에 맞게 세미나도 열고 나눔터에 맞춰서 어디 캠핑도 가시고 수련회도 하시고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하죠. 저는 목회적인 방향이 분명하고 그러면 교회는 그걸 서포터를 하는 이 센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팀켈러 목사님 말한 센터 처치인데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획일화되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전도하러 다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러나 모였을 때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다르지만 형상이 같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성격도 다르고 만나면 뭐 이렇게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정치색도 다를 수 있지만 만나면 그리스도 형상이 같으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말하는 코이노냐예요. 형상이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형상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교만해지고 어느 신앙생활의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타락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 계속 타락하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고 잃어버리면 타락하고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은퇴해야지. 신앙생활 은퇴해야지. 신앙생활 은퇴한다고요? 네. 장로 은퇴는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 양육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는 은퇴가 없어요. 어떻게 은퇴를 해요? 그 말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한국교회 그 목사들. 어떤 목사들은 나 은퇴하고 이제 커피숍이나 해야지. 커피숍은 해도 되지. 맞지. 커피숍은 해도 돼. 그걸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성도들을 안 돌보겠다는 건데 그거는 완전히 왜곡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그런 도덕적인 노력,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이라는 게 찾아와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오늘 원죄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있구나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혹시 질문 궁금한 거 많으셔야 돼. 이거는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들 메모하셨다가
뭐 나눔터에서도 대화를 나눠보시고 혹은 어려우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윤 전도사님이 제일 따끈따끈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대원 학생이에요. 이걸 직접적으로 배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어요. 야, 이 원절은 학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정답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론 안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학적인 부분 질문이 있으면 저나 뭐 강 목사님이나 우리 윤 전사님에게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적용점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좀 찾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경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욥기 끝나고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주제이긴 했어요. 사복음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이 기적을 왜 하셨지? 이 기적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지?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거, 나사로 이런 거, 그런 거 기적을 금요 예배 때마다 다루려고 해요. 한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좀 다루려고 하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어떤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신비적인 연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주일 설교도 이런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을 다 볼 거거든요. 아마 도움이 엄청 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원죄, 그리고 이 원죄를 바르게 배움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빠르게 찾아봤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어떤 내 경험이나 또 내 이해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또 교리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양육받고 훈련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 상황에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비춰서 반사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신자들이 세워지고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